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밀에 대한 농사 비유들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게임 사업 비유, 메타버스 사업 비유, 포스코 사업 비유, 이런 식의 비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농업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말씀의 씨가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농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작은 가게를 하건 공부를 하건 삶의 땅의 열매를 좌우하는 것은 좋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 땅의 열매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농사법이에요. 이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농사 원리를 농부 출신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기근은 쉽게 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가 오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성경적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실로 믿고 좋은 마음밭을 예비하느냐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상처나고 방황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좋은 마음밭을 예비할 수 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의 능력대로, 약속대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으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이거는 너무 쉽게 아멘 아멘 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도 천국 아닙니까? 마음밭 예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밭에서 사람 농사, 자식 농사, 구원 농사를 끝내는 마지막 대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전부다, 세상이 전부다 그냥 살아가면 성경이고 믿음이고 다 아무 소용없을 것으로 느껴요. 그러나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굳게 붙잡아야 돼요. 더 많은 미혹이 있더라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잘 자라나서 예수님을 쏙 빼닮은 속이 꽉 찬 알곡 영혼이 되면, 잘 자라나면 추수되어서 천국의 곳간에 보존되어질 것입니다.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의 밭이 마지막 대추수를 위한 타작마당같이 변화될 때, 타작마당같이 됩니다. 불순종한 영혼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타작마당이 뭐냐? 농부와 추수꾼들은 가라지 비유해 보니까 천사들이에요. 도리깨질을 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룻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흉년 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가서 살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들 때 교회 떠나버리고 믿음 떠나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낙심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징계로
나오미 가족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왜 징계가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졸지에 과부가 3명이 생긴 것입니다. 이들 세 여인의 이름에는 예언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성경에 쓰여 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일하고 계셔요. 나오미는 기쁨, 따라합시다. 기쁨. 룻은 친구, 동반자. 오르바는 목의 뒷부분, 따라합시다. 목의 뒷부분. 이 뒷부분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름은 기쁨인데, 이름은 기쁨의 교회인데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징계를 받고 친구 같은 며느리, 동반자가 되어줄 며느리 룻을 통하여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폐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기쁨이 솟구쳐 나와야 돼요. 시험과 연단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승리자의 기쁨이에요.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감옥 속에서 기뻐했어요.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 이것이 진실된 알곡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상처나고 시험 들면 바로 주저앉고 삐져버리고 안 믿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우리가 약해졌습니까? 그러나 기쁨의 교회는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어요. 저보다 목사보다 훨씬 믿음 좋은 분들도 많아요. 야, 저 정도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면 아니야.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원수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반면에 오르바는 곧은 목이 곧은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목의 뒷부분을 보인 채로 시어머니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명목상의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 여인들은 지금도 있고 또 장차 마지막 대추수 때에 나타날 새 유형의 교회, 새 유형의 성도들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될, 구세주로 믿게 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21세기 들어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이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지금 일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때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룻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돕는 친구로서, 이스라엘에도요 자칭 유대인들, 온 세상을 이상하게 만드는 자들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돕는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추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이방인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르바는 이 추수의 사명을 외면하고 그냥 이 세상이 좋다 그러고 그냥 명목상의 신앙으로 불순종하는 성도들의, 교회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방 땅에서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태어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 양식은 육적 양식과 영적 양식이 다 포함됩니다. 앞으로 육적 양식도 저 동네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또 영적 양식도 지금 우리가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인 교회로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고 저기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성경을 열리면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저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걸 다 이렇게 기존의 신학도 있지만 저들 중에서 예수 제대로 믿는 분들 자기 문화니까 그걸 이제 배우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양식을 여러분에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태어날, 구세주가 태어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눈치를 채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패턴이 야곱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팔아넘긴
메시아, 특별히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메시아의 그림자인 요셉에게로 돌아갈 때도 큰 흉년의 때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돌아갔죠. 성경은요, 마지막 대추수를 위하여 온 세상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타작마당의 핵심 중심지지만 온 세상이 대추수를 위한 타작마당같이 될 것을 반복 예언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추수꾼들이 농부하고 도리깨질을 하는 타작기계, 이스라엘 타작기계처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톡톡이를 떨었다면 타작기계 콤바인으로요 확 휩쓸으면요 이게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살살 하나씩 줍는 때고, 타작 마찬가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때 일어날 일은 성경을 통하여 예측해보면 양식, 즉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뭐 지금도 중요하다 그러지만 그때는요 생존에 굶어 죽는 거야. 온 세상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니까. 그래 안 하면 굴복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이때 먹고 사는 문제, 양식 문제, 경제 문제는 물론, 육의 필요는 물론이고 영혼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이 이 룻기에 숨겨져 있어요. 성경 전체에 숨겨져 있지만 룻기에 잘 숨겨져 있어요. 나오미와 룻은 보리와 밀 추수를 시작할 때 오순절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왜 오순절인지, 보리와 밀 추수가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들어야 돼요. 레위기에서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7절기를 통하여 때를 따라, 이 시대의 때를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사람 농사, 자식 농사, 구원 농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농사를 마칠 거야. 이 땅의 세상 역사를 이렇게 마칠 거야. 그리고 새 역사를 열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농사는요, 봄에 봄 농사 작물이 있고 가을에 가을 농사 작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해 보십시다. 봄 농사의 주작물은 뭐냐면 보리와 밀입니다. 시작. 보리와 밀. 가을에 또 날씨가 달라지니까 가을의 농사는 뭡니까? 바로 올리브와 포도입니다. 시작. 올리브와 포도. 요거를 알아놓으면 성경이 이제 환하게 열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봄 농사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유월절, 떨어졌죠.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하늘의 밀이 온 세상 죄에 대해 죽는 무교절, 그리고 죽은 밀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앞으로 예수 믿는 많은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 초태생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초실절, 첫 초자, 열매 실자, 절기절자, 이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의 날에 성령의 권능이 이런 비와 같이 쏟아 부어져 보리와 밀 추수가 이어지는 여름 4개월 동안 계속 추수되는 거예요. 여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봄 다음에 여름 동안 추수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름 이방인 알곡 영혼 추수에 끝무렵쯤 와 있어요. 끝무렵쯤. 뭐 내일이 끝난다 이건 아니지만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름에 이제 이방인 본격적인 추수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갈 때쯤 해가지고는 이제 가을 추수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 알곡 영혼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읽어보세요. 차게 되면 집중적으로 이제 세상의 밭 사방 모퉁이에, 이 레위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짓는 법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했어요. 세상의 밭 사방 모퉁이에 그동안 남겨두었던 흩어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알곡 영혼들을 추수하는 가을 농사가 이방인 추수 마무리와 함께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밭의 사방 모퉁이에 그동안 남겨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추수하는 가을 농사가 시작돼요. 이 가을절기 농사의 주작물은 아까 뭐랬어요? 포도와 올리브. 밀과 보리와 밀은 봄. 둘 다 포도와 올리브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작물입니다. 가을 농사는 가을 농사가 이제 때가 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뭐 200년, 1000년 이 뒤는 아닐 겁니다. 가을 농사는 나팔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전개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대추수를 위한 타작마당으로, 추수를 마무리기 위해 타작마당으로 변할 때가 다가오니 깊은 잠에서 깨어나 신랑 주님, 밭의 주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각성의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저는 지금 어때요? 여러분에게 아직 이 절기가 아직 안 왔지만 지금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은 뭐예요? 목사들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사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대속죄일은,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은 뭐냐? 다시 오신 예수님. 이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의 법, 이게 법전이에요. 말씀의 법을 기준으로 심판과 구원을 판결하는 날입니다. 수장절은 뭐냐? 대속죄일 날 이 말씀의 법을 기준으로 심판과 구원이 판결되어지는 날이고요. 수장절은 그때 대추수를 통한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알곡 영혼들이 함께 뭐라고요? 함께 농부의 곡간에 들어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때입니다. 이 땅에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오게 되죠.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시론살림 같은 나라를 잠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맛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돌림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펼쳐져요. 수장절, 그 다음에 농사가 마쳐지잖아요. 룻은 오순절 이후에 여름 동안, 그리고 이제 추수를 다 마치는 가을절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그 밭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삭 줍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이 떨어진 이삭은 뭡니까? 알곡 영혼들이에요. 사람의 영혼이에요, 영혼. 아멘 좀 하소.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나오미의 친구로 세상의 밭에서 알곡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알곡 영혼을 추수하는 것도 이제 귀한데 지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을절기로 점점 세상의 밭이 이전하기 때문에 그쪽을 나오미,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좀 기도하면서 거들어가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실 그리스도의 예표인 밭의 주인 보아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룻이 하는 행실을 보고 이삭을 계속 줍는, 영혼을 줍는 일을 계속 하니까 감동합니다. 크게 감동해서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어라, 호의를 베풀고 큰 은혜를 베풀어요. 보아스는요, 룻에게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큰 은혜를 베풉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가을절기 때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하늘지성소 은혜의 보좌에서 임하는 거예요. 추수꾼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밭에 흘려 날이 저물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어느 정도로 배려했느냐? 어느 정도로 큰 애를 줬냐?
오르바 같은 자들이 많으니까 룻에게 하루에 보리 한 에바 1리터 생수병 22개의 양을 하루 만에 이런 양을 추수하는 거 알고, 영혼들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수병 여기 한쪽에 11개, 한쪽에 11개 1리터짜리 들고 여러분이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미란 선수 정도 되어야지 되지. 이게 들기가 배 터져 죽는 거예요. 이 과부가 말이죠. 엄청난 양을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여기에 정렬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를 보면은요,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요. 이제 우리나라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은 이치가 터져요. 남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베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려고 생활 선교하면요, 바로 자기의 영역을 침범당하니까 원수가 불화살을 쏘아요. 시험 들고 상처받고 고통하고 낙심하는 것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독종보다 강한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때가 되면 역전이 일어나요. 왜냐? 성령의 권능이 점점 덧입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마음이 할례를 받고, 말씀의 칼로 할례를 받고, 그때 예수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때문에 그때부터 역전이 시작되는, 갑절의 원년이 되는 거. 할렐루야. 보아스는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대추수는 세상 끝나라고 해서 다 마치기까지 자기 밭에 머물라고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기업 물을 자의 그늘에 거하는 거예요. 추수한 일꾼들은 헌신된 사람들이거나 천사들일 수도 있겠죠. 그 가까이에 있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 끼리끼리 모이는데요, 복음의 사명을 외면한 자들 가운데 여러분 끼리끼리 있지 마세요. 뭐 남 험담하고 미루지요. 진짜 복음의 사명을 하면 싸울 일이 없고 험담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능력받고 복음 전하기 좀 바빠 죽겠는데. 아멘. 이 부분에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 주도를 회개하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성령의 권능을 입을 거 아닙니까? 아멘. 왜 이렇게 안타깝게 영적 아비가 외치는지를 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룻은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나오미와 함께 거주하다가 보아스와 결혼하여 약속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다시 되찾는 천국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우리는 접붙여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우리는 접붙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마지막 대추수가 시작될 때는 성경대로 온 세상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타작마당같이 될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세계 정세를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이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능자의, 기업 물을 자의 보호를 받으며 축복의 통로로 계속 우리 자녀 대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룻과 같이 나오미의 친구로서 지상 명령에 충성하는 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원수가 시험하고 도전하러 굳게 붙잡고 계속 끝까지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독종보다 강한 것은 독사입니다. 독사. 우리의 원수는 독종보다 강한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독사가 물었기 때문에 독이 스며들어요. 낙심과 상처와 쓴뿌리들도 뽑혀지고 두려움도 뽑혀지고 우리가 빼앗겨도 뽑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갑절의 은혜가, 갑절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